예. 앞뒤 전후로 꽉 막힌 것 같아 보일 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34편은 너무나 그 귀한 말씀도 많이 있고, 특별히 그 10절 말씀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다윗은 오늘 그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뭐냐면 그 블레셋 왕 가드 왕의 그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는 그 왕의 이름을 갖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 블레셋 왕 가드의 그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갖다가 부르실 때는 뭐냐면 그 블레셋 처부시라고. 그 블레셋은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아주 흉악한 족속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멸절될 족속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한테 어떤 특명을 주셨냐면, 너는 다른 거 못해도 좋은데 꼭 요 놈만큼은 반드시 죽여. 그랬고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족속이 되기에 너가 꼭 만들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 블레셋 그 나라로 숨게 된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살려고 미친 척을 하는 거야. 그게 그 사무엘상 그 21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는데,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으로 이 추대는 받았어요. 갓 선지자로부터 기름불을 취해 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한 나라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사울 왕이 알고, 이놈은 안 된다. 내 아들한테, 자기 아들들한테 왕위가 물려가야지 다윗한테 가면 안 돼. 근데 다윗은 그 블레셋 장수를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쳐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울 왕은 천천이라고 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보다도 차기 왕으로 지명을 받은 다윗이 더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왕이 너무나 배가 아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은 자연스럽게 다윗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딴 사람한테 가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약이 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온 나라의 군대를 갖다가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숨다 피해가다가 보면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북쪽에 보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곳에 이 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놉이라는 동네. 거기에는 제사장들만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제사장한테 찾아가 가지고요,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나 배고프고 힘든 가운데 내가 혼자 지쳐왔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냐 하니까, 그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떡이 있다. 그거는 정결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너 지금 정결한 상태냐? 그거는 그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은 아주 정결 예식에 의해서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흠이 없다. 더군다나 집을 나온 지가 며칠째 지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그 자기 혈련 단신으로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 무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 무기나 뭐 쓸만한 칼 그런 게 없냐 그랬더니, 마침 그 성소 뒤편에 이 세마포로 잘 쏴둔 너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칼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갖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와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호랑이가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디로 도망갔냐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그래서 호랑이 굴로, 사자굴로 뛰어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 왕 가드한테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드 왕이 딱, 가당은
처음에 그 다윗을 못 알아봤어. 그러는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자기의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야. 그래갖고 알아갖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1장에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호랑이 폐에서 사자굴로 숨었는데 사자한테 이제 물려 죽게 생긴 거야. 그 순간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가드 왕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미친 놈을 끌어들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온 나라를 갖다 소란스럽게 만드냐, 저놈을 갖다 내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나라 종교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미친 사람은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술 취해갖고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관용적이고 어떤 그 심판을 갖다 유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술 취해서 한 짓은. 근데 미친 사람은 갖다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는 그런 종교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을 갖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근데 이 다윗이 봐요. 이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글자를 막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미친 척을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의 후보고, 이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머리에다가 기름 부으면서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했는데, 왕자는커녕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가다가 없었고, 하나님 나한테 특명 줘서 블레셋 족속을 갖다 멸하라 해서 전에는 내가 이 골리앗까지 때려잡았는데, 그 나라의 왕한테 빌붙어 갖고 살려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초라했겠냐고요. 근데 거기에서 날 모르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나를 알아보고 날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는 거기서 침을 막 흘리는 거야. 그때의 그 상황을 갖다 기록한 게 그게 그 시편 54편이에요. 시편 54편에 보면 56편이구나. 시편 56편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요게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다윗이 이 가드왕 그 블레셋 사람 그 나라에 가 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지 않으려고 침을 갖다가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글씨 쓰고 그러고 쓰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고 진짜 애들 말로 팔딱 뛸 그런 심정이겠냐고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보면요, 인생 살다 보니까 목사로 기름 부음 받고 살면서 현장에서 일도 하고요, 한 아이의 아비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부모의 그 자식이 되고 살면서 살아보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와, 어떻게 내 입장하고 너무 이렇게 똑같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드왕 그 아비멜렉 앞에서 침 흘릴 수밖에 없는 다윗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도 세상 살던 적이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고난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마귀의 세상 권세가 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내 인생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까지 선을 하는 거예요. 그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욥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 하나님의 그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까지,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 살 때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고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내릴 것은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큰 그림 속에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번가는 그 아담, 첫사람의 그 아담처럼 우리를 만들었으나 그 사람이 범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어요. 마치 자식이 어디 소풍 간다고 할 때 가방 메고 좋아서 펄떡펄떡 뛰지만 부모는 그 아이 가방 속 안에 데일밴드, 아까진기, 소독약, 연고 넣어주는 거예요. 가서 놀다가 다칠 거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교만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타락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찍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방비를 다 해놓으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정 속에서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랬고 성화되게 해서, 그랬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그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그런 큰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인생 살다가 너무나 어렵다고 좌절을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고난당하고 오늘날 내가 힘든 것도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내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아멘? 그 끝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맞아주시며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 근데 오늘 여기 그 시편 34편에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벽에다 글씨 쓰고 미친 척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보면 31장 1절에 보면 그 길보아 전투가 일어납니다. 길보아 전투 거기에서 사울왕은 죽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블레셋하고 싸우고 할 때 보면 사울 왕이 막 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 선지자 죽은 영을 갖다 불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뭐냐면 전쟁에 너무나 지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그 물어보는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제사장 그때 당시에 그 사무엘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너무나 급하니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를 어기고 마치 사람이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너무나 급하니까 그런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사울 왕도 그런 법도를 알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언제나 사무엘 선지자가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백성들은 전쟁에서 싸우면 이길까 질까 두려워 떨고 있고 상대방 적들은 지금 와 그러고 있고 자기는 장수로서 임금으로서 이 전쟁을 지휘해야 되는데 이길 승산은 없고 이길 자신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갖다가 알려줄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급한 마음에 이 에봇을 입게 됩니다. 자기가 제사장들만이 입는 에봇을 자기가 입는 거야. 그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엄격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어긴 거야.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성도들 살면서 그러는 게 있지 않나요? 내가 살다 보면 너무 급해,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 것도 막 내 걸로 취하고 하나님의 세계도 막 범하고 하나님 뜻도 막 버리고 막 그러는 경우 있지 않나요? 이 사울 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며칠 만에 와요. 그래갖고 그걸 알고 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왕 삼은 것을 갖다 후회한다. 하나님이 너를 왕 삼은 것을 갖다 후회해. 그 말을 듣는 그 사울 왕은 실지로다가 나는 이 왕으로서 어떻게든 이 왕위를 지키고 이 나라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등을 돌렸고 나를 갖다 왕 삼은 것 갖다 후회한다는 이 소리만 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갖다 막 붙잡고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왕인데 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떠나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막 울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기도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전쟁을 치러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왕위를 지켜나가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그래갖고 또 전쟁이 있어. 그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죽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영을 불러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그 이 접신하고 영을 불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고린도서 10장과 그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렇듯 접신하고 무당하고 죽은 영 불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가끔 보면 예수 믿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무당 찾아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당 찾아가고 그러는 거. 그거 참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근데 나는 무당 안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앞뒤로 꽉꽉 막혀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그만 어떤 일들을 행하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 당장 내 앞에 발등 떨어진 거, 그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게 급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울 왕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도망가다가 적군의 화살에 맞아요. 그러면 잘 피하면 살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졌구나, 내가 얘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자살을 해요.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살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의외로다가 이 자살하지 말아라라는 그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살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 번 얘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울 왕의 이 자살 사건이에요. 화살을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대로 있다가 적군한테 포로로 잡혀가면 도망신 당하니까, 그리고 내가 정치적 상황 그 모든 것이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이거 왕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인생 끝내자. 그리고 자기 옆에 칼 잡고 있는 그 병사한테 칼 들고 있어. 그래고 칼 거기에 자기가 팍 쓰러져서 찔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죽을 때의 어떤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서 봐. 어떤 확 죽는다는 사건이 자살이냐 아니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기까지의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를 갖다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벽에다가 글씨 막 쓰면서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다 침 흘리고 막 그럴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도 더 미치고 팔딱 뛰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제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호위하고 그 아들을 구해 주시네. 여호와 얼마나 어지신지 너희는 알지어다. 깨달을지어다. 그분 품에 안기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실수를 했네. 하나님이 보면 성경이 이런 거 있어요.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자기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저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너무나 힘드니까는 그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랑이 피하려다가 이 사자굴로 뛰어드는 꼴인데 그런 실수를 했어. 잘못을 했다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의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시선,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 지금 어떠냐 이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게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 그러나 그런 속 안에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것 같으면 사울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 골라서 하잖아요. 결국 자살까지도 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반면에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실제로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6절에 하나 보십시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곤고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그 6절에서는 이래요.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이들이 부르짖으니.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이들. 다윗의 마음은요, 지금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 전부 다 시편 56편에도 보면 자기 잡아 죽이려고 그냥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이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지금 그 블레셋의 이 가드 왕의 하인들이 자기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려고 침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해요? 내가 곤고하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내가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 그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가련합니다. 나는 배고프고 헐벗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누추하고 고난 자입니다.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것은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곧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만 날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죽을 자예요. 죄를 진 자는 사망. 죄를 진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을 갖다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은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안 되려면 까먹자.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면 술 먹게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농담같이 말하자면 홧김에 바람 핀다고요, 서방질 한다고요. 사람이 그게 너무나 힘들면 쾌락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나가서 살인도 하고요, 남의 거 훔치고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나는 어느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가련한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잖아요. 그 상태가 바로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런 곤고한 상태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갖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래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고한 상황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공고한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호랑이 피해서 또 피해서 왔는데 사자굴에 들어왔네, 더 큰 일을 당했네.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기도가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편 34편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이들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네. 할렐루야. 다윗은요, 자기의 상황을 인정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누가 의인인지 아십니까? 내 행위가 바르고 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너무너무나 곤고한 자인 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빛교회 성도들이요, 내 사는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한 때이다. 내가 가장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신앙적이에요?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다 봅시다. 나는 신앙적으로 살았어요? 부신앙적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부신앙적으로 사는 가운데 맨날 술 먹고 바람 피고 엉뚱한 짓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마스터한 플랜 속에서는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또 예수를 갖다 예비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며, 그 구원 받는 과정 속에서 나를 갖다가 성화시키는 고난의 과정이 꼭 필수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돈 많이 벌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하나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내 몸은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의 힘을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으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호위하시고 그 이들을 구해 주시네. 여호와의 사자들이 호위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호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면 앞뒤 전후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다. 그것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것은 내 어떠한 그 뭐랄까 그걸 느끼는 것은 내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7절 봐보세요. 7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호위하시고 여호와의 사절이 동서남북 앞뒤 전후 좌우로 나를 갖다 둘러 감싸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새끼를 갖다 키우는데 내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의 손길은 더 전후 좌우 앞뒤로 더 간절하게 그 자식을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인 인간도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리 앞뒤 전후 좌우로다가 보호하거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 당신의 그 희생으로 건진 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천배만배 더 지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9편 5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세요. 근데 안수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갖다가 앞뒤 전후 좌우를 갖다가 나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보면 천하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 손에서 빼어내갈 자가 없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갖다 앞뒤 전후 좌우로 다 안수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딴 것 아니에요. 내가 곤고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다가는 다윗처럼 벽에다 글씨 쓰고 침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곤고한 자일지라도 그 심령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곧 당신의 구원받은 후사를 갖다 도우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 그게 보호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그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야곱에게는 많은 그 양들이 있어요. 소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그 광야, 그 가나안 땅 그쪽의 그 길에는요 도적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 끌고 가고 소 끌고 가자를 중간에 막 도적들이 나타나고 그런 거 다 빼앗아 가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그를 호위하였더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 호위합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왜 나를 갖다 전후좌우로 보호하십니까? 내가 곤고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곤고한 걸 인정할 줄 아세요.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할 줄 아세요. 교만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잘났다고 나 힘세 그러고 막 뻐적이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난 돌이 정 만든다. 그죠? 모난 돌이 정 맞아요. 저도 그 무익하지만 요새는 조금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전에는요 이런 얘기하면 웃기지만 가는 현장마다 싸우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변명 같지만 내가 싸우진 않았어요. 내가 데리고 간 사람들이 싸우더라고 이렇게 막. 근데 왜 그랬나 했더니 개들도 주인 닮아갖고 순한 개가 있고 싸나운 개가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닮아서 그랬나 봐.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막 가면 싸우고 쫓겨나고 그러기를 한두 끝도 없었어요. 그 5년. 근데 이번엔 갔더니요. 요새는 가면은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나의 속에도 그런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윗사람들하고 내가 잘 지내. 다 잘 지내고 이렇게 구순해.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갔던 사람들도 다 잘 지내. 뭐 이런 거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나는 너무나 잘났어. 나는 너무나 똑똑해. 근데 저 인간들이 나를 못 알아봐주고 저 인간이 나를 대접을 안 해주고 그래서 열받아서 싸우고 맨날 그러지 않았나요? 사실은 그 부부간에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하는데 저 인간이 오늘따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날 그냥 레슬링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안 애들이 일찍이 이종족 투기를 집안에서 늘 보고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이들은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집사님, 집에서 이종족 투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스러운 주일날 교회에서 왜 또 이종족 투기를 갖다 얘기를 하십니까? 뭐 이런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뭐냐면 내가 잘났는데 저게 지금 나를 못 알아봐 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내가 그냥 싸우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진짜 공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해요? 곤고한데 그 공고한 상태를 어디에서 아뢰라? 하나님 앞에서 아뢰랄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뒤 전후 좌우로 너무나 꽉 막혔어요. 내가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겉으로다가 침 흘리고 벽에다 글씨 쓰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시편 56편에서는 나를 압제하는 자들이 종일 나를 잡아먹으려고 물어 뜯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한테 그러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장수 골리앗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그놈이 지금 와 있어.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다윗은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데 도망 나오기도 겁나. 도망 나와서 또 나오면 사울 왕이 나 또 죽이려고 하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앞뒤 전후 좌우로 꽉 막힌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지내다 보니까 꼭 그런 느낌이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시편 34편에 있는데 주여,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력할 때 있어요. 조금 더 진취적이지 못해요. 조금 더 창의적이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명령, 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 증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게 뭐가 증인돼요? 지금 나도 힘들어서 내 코 석장인데 이거 하나 해결 못했는데 증인은 무슨 증인? 이러고 살고 있어.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이거 하십시다. 무기력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증인해서 삶을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곤고한 자라는 거, 사방팔방으로 바뀌어서 난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됐던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팍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다스리고 정복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증인 되지 말라고 해도 증인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창조적이고 진취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막 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써먹고 싶어서 근질근질거려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선을 다시 바꿔보십시다. 맨날 옆에 있는 저 인간, 제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화가 나서 막 미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가 너무나 무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근데 저 인간이 그걸 안 알아주니까 미친 거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공고합니다. 난 아무것도 의지할 것, 기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러면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 가운데서 봐요. 34편 1절에서부터 한번 제가 쭉 읽을게요.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이제 봐요. 그럼 이해가 잘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하지만 지금 이 시편 2절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공고하지만
역으로다 말하는 거야. 역으로다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지금 곤고한데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살아난다는 거. 환경 보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는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 기차 앞대가리가 이끌고 가는데 앞대가리 말씀이 앞대가리예요. 그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뒤에는 믿음이 쫓아오고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기분, 감정, 상황이 쫓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이 이끌고 가니까 믿음은 저절로 쫓아오고 환경, 감정, 상황은 저절로 개선되면서 쫓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보통 생활을 많이 해요. 여기 앞에 말씀, 믿음은 놔두고 이 감정, 환경,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 상황, 느낌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그냥 출렁출렁거리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맨날 그래. 그러니까 말씀 봐야 안 봐요? 말씀이고 뭐고 그냥 발로 다 뻥 차는 거죠.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오늘 다윗은 비록 내가 지금 침 흘리고 벽에다 글씨 쓰고 미친 척하는 상황이지만 그의 영혼 속에서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다.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곤고할 때 얼마나 마음이 출렁거리고 힘듭니까? 정말 걱정, 근심 속에서 막 잠을 못 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 곤고한 자가 그게 뭐예요? 응?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이 사람의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더니 7절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앞뒤 전후 좌우를 갖다가 보호하시면서 안수하시는 거예요. 저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안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하나님 나는 너무나 곤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세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 입에서 어떤 게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동에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에서. 할렐루야. 우리 큰빛교회 오늘부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곤고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히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괜히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엉뚱하게 믿지 말고 우리 똑바로 믿어보십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나의 연약함을 갖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나는 연약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한 가지의 비결이 있어. 뭐냐면 나는 연약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려고 내 연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연약함을 기뻐한다. 그런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몸에 날마다 채울 거야. 그래도 그러면서 내가 성숙되고 성화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다윗하고 바울하고 사도 바울하고 걸어간 길이 똑같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믿음의 길 한번 이번 한 주 한번 잘 달려가 보십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주름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도요 현장 일 해보니까요 한 현장 끝나면 다음 어디를 갈까 늘 걱정이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쫓겨나고 또 싸우고 하기 때문에 오래를 못해. 어떤 때는 일주일에도 두세 번 움직인 적도 있어. 전에는 한 달에 서너 번도 움직여. 제 안에 굉장히 피가 바짝바짝 말려. 근데 지난 세월 보니까 저는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냥 그림같이 작전을 짜놓고선 저를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 현장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